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1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서신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저도 야속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끝나고 나면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 뜻대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도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몇 개월 동안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갈라디아서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보셨으면 알겠지만 4월부터 우리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주일 예배는 또다시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 이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복음의 말씀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는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복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은 진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이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리고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복음, 이것은 바로 복음 그 자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 자체가 복음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고, 말 구유에서 나셨고, 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성령에 의해 잉태를 받고 이 땅에 33년 동안 혹은 어쨌거나 그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살았던 그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오셨으며 살았으며 무엇을 하셨으며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올라가셨는지 그분이 살아왔던 흔적과 삶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도 복음의 길이요 복음의 삶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요 그분 자체를 따라가는 것도 복음이요 그분이 살았던 대로 살아드리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또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삶 또한 복음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아주 빨간 글씨로 이렇게 친절하게 기록되어진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가르치신 것, 이것 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또한 복음 중에 복음이요 기도 중에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과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니 천국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도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또 복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은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0절까지 무려 6번이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옮기는 것, 이것이 복음의 삶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도 11절로 12절까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닌 내가 전한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메시지가 복음이고 오늘 기록된 대로 또한 그리스도의 계시가 복음이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계시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에 기록된 대로 그의 아들을 바로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바울의 영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속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여준 것,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계시로 나타난 것,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역사하고 일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니 그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것이 복음이요 능력이요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가 갈라디아서를 쓰고 계시를 깨닫고 예수가 누구인지 경험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게 되어진 그 영감을 우리도 소유하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받았을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과 심령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이 복음을 썼는지 우리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학자가 이 갈라디아서는 신학적으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또 목사님들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또 헬라어가 어쩌고 문법이 어떻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 성경을 알아가는 중요한 메시지요, 중요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증거되어지면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되어지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의 삶이요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가 보이십니까? 우리 부부라면 예수가 정말 보이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것,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자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쳤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11절부터 24절까지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의 능력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능력으로 된 것인데 13절로 기록하기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워낙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뭐 하나 사소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열심히 읽고 기도를 해도 열심히 하고 선교를 해도 열심히 하고 그냥 그 자체는 그냥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하는데 교회를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신앙 있는 사람을 핍박하는데도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핍박하고 얼마나 핍박했는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때 가편 투표에 참여합니다. 그를 죽이자 죽이는 것이 가하다 이러한 투표에 참여하고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의 옷을 그가 맡아서 줄 정도로 그는 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공의회에서 고난을 부여받아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진멸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 나아가 열심히 주님을 핍박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는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는 말하기를 어떤 유대교의 사람들보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은 그는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요, 얼마나 생명이 넘쳤던 자였는지.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복음이 없이, 예수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께 해가 되어지고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어지며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열심일 수밖에 없더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열심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도 예수가 없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복음이 없는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열심, 복음이 없는 열심,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열심, 주님의 마음이 없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께 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 열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가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목사가 됐겠습니까? 열심히 하면 저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열심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들을 죽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그 안에서 예수가 역사하기 시작하자 예수 없는 열심, 복음 없는 열심, 예수님의 음성 없는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열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주님의 주시는 열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열심이 특심이 돼서 못 견디겠거들랑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삶의 첫걸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그가 어디로 갔다 말합니까? 17절은 기록하기를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당연히 교회에 와서 간증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도 하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이것이 뭐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그는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 사도행전 12장에 안디옥 교회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까지 약 1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지자마자 즉시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10년 동안 무명의 삶을 살다가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그가 있던 그 시점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함께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이러기까지 약 10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바로 그 10년 동안 17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아라비아에 있었고 그는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듣기 위해서 그는 복음의 생명과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광야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열심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복음을 듣는 것이요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주님이 주신 음성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오직 예수가 나타나서, 오직 예수가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입술도 우리의 안에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삶이요, 우리의 발걸음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도 예수가 보여지는 것, 예수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계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복음은, 이 복음을 통해서 나의 존재와 의미를 깨닫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4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내가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15절에 기록된 대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열정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자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기록된 대로 그를, 예수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16절은 증거합니다. 바로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자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그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두었는지, 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이민자의 삶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주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정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만드신 이유를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나 선교사나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깨닫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콜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을 잘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분명한 소명이 있는지, 이 사명과 소명이 없이는, 오늘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지만 이 목회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명과 소명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갈 수 없는 길이 사실은 목회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꼭 사명과 소명이 목회자의 삶만 부른 것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깨닫는 삶의 의미가 바로 콜링이요 사명과 소명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야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 십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니 이게 뭐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멘하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삶의 자리, 이 자리가 아니라 직접 나아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내는 삶,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과 삶의 자리를 함께 해야 하는 이러한 막중한 사명과 소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부르셨는지, 바로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요, 그 자리가 부름의 자리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아니 당신을 보니 꼭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속에 계신 그가 내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기를 정말 기뻐하고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며 내가 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에 하나님 왜 나를 불렀는지에 대한 사명과 소명을 깨닫는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제자들 교회가 여러분들을 세상에다 파송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 아파트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세상의 직장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여러분 신학교 심각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신학교 교수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로 파송하고, 그래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 그래서 예수가 역사하는 삶, 예수만이 나타나는 삶, 바로 이러한 삶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계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도 해보지 않습니까? 가끔 반바지도 입고 나가고, 또 그냥 가볍게 이렇게 나가도 누가 저기서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목사같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요즘은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조심하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합니다. 혹 목사라고 불리는 이 타이틀 안에 목사라고 불리워지지만 내 안에 정말 예수가 나타나고,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나타나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내 안에 예수만이 온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면 고맙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혹시 저분을 내가 못 봤던 삶의 자리에서 혹시 실수한 것은 없는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365일 24시간 날마다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근심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뒤에서 본들, 내가 그를 인식하지 않든 못했든, 누가 나를 먼발치서 바라보더라도 내 안에 오직 예수가 나타나고, 내 안에 오직 예수의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이 자랑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요 복음의 생명의 역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후에 파송되어져서 가는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증거되어지고 오직 예수가 먼저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행로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끄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기록된 대로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볼 때 우리는 사실에 입각했던 이러한 사실과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고 다메섹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 무엇을 숨겨 놓았습니까? 영적인 깨달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영적 삶은 무엇인가?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다메섹으로 갔고 아라비아로 갔는지, 이러한 영적인 삶을 우리가 깨닫고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닫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예루살렘으로 먼저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고, 나는 이렇게 엄청난 목사고, 나는 이렇게 유명한 목사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이렇고, CTS를 찾아가든지 방송 스테이션을 하나 사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간증을 하고 이름을 날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내가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엄청난 사건 때문에 내가 정말 유명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야 할 장소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는 예루살렘입니다. 저도 얼마나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 게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욕망들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 계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도 유명한 사도들 같이 엄청난 사역을 해보고 싶다, 이러한 욕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이 그를 이끌어간 장소가 바로 이 아라비아 사막이었다는 것이, 광야였다라고 말합니다. 꼭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가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모습,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에 이끌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려 그가 광야로 나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했다고 하는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장소, 사도 바울이 거듭났던 장소, 사도 바울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께 처음 질문했던 장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고 복음에 이끌리기 시작하자 그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 그 장소로 돌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장소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제자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소가 아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다메섹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장소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해야 할 모든 삶의 장소가 다메섹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복음에 이끌리는 삶, 복음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 그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근본이 되신 바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어지자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를 내어놓고 복음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그가 살게 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복음이 나를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이끌고 복음의 생명이 나를 이끄는 이러한 삶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삶의 자리에도 복음의 삶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공부하고 있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정말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몸된 교회는 그러한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목장이 그러한 목장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의 복음이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